16장, 우리가 17장에 이 다윗과 골리앗에 관한 이야기. 그러니까 이제 16장에서 다윗이 이스라엘의 왕으로 선택이 되어졌으니까 선택이 되어진 다음에 반드시 등장하는 게 뭐냐? 그 왕의 대비전이 반드시 등장하는 거예요. 그것이 이제 당시에 이스라엘의 가장 큰 적이었던 블레셋과의 전쟁. 그런데 여기서도 우리에게 보여지는 게 뭐냐? 불가능한 전쟁에서 이기게 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능력을 주시는 건 바로 이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여기서 무슨 다윗이 무슨 물맷돌을 잘 던지고 이런 어떤 재능이 아니라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자는 어떤 경우에도 이긴다는 거예요. 그걸 우리에게 가르쳐 주고 그런 자가 이스라엘의 왕으로서 자격이 있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는 소위 다윗의 대비전과 같은 그런 기록이 17장에 기록되어 있는 이야기가 되겠습니다. 자, 1절에 보게 되면요. 블레셋 사람들이 그들의 군대를 모으고 싸우고자 하여 유다에 속한 소고에 모여 소고와 아세가 사이 에베스 담밈의 진을 쳤다라고 하는 겁니다. 자, 우리가 이제 지도를 보게 되면요. 지금 요 지도에서 보시게 되면 여기에 보게 되면 1절에 등장하는 게 소고에 모였고 그 다음에 소고와 아세가 사이, 아세가와 소고 사이에 있는 에스담밈의 블레셋 사람들이 진을 쳤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 요 부분에서 지금 일어나고 요 사이가 이제 나중에 우리가 이야기하는 지금 여기 보면 아세가와 조금 밑으로 내려갔는데 여기가 이제 엘라 골짜기라고 하는 거죠. 이제 이 싸움의 배경이 되어진 것이 엘라 골짜기에서 벌어지는 사건들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중요한 거는 소고와 아세가 사이다라고 하는 것, 그걸 이제 우리가 기억을 하시면 그래서 지도에서 소고 그 다음에 아세가 사이에 있는 에베스 담밈에서 진을 쳤다라고 하는 겁니다. 에베스 담밈이라고 하는 이 말에서 이 지명이 정확하게 어디인지 우리가 알기는 조금은 어렵다라고 하는 겁니다. 또 우리가 하나 지도를 보시게 되면요. 이 지도는 이제 여기서 보게 되면요. 아세가가 여기 등장하고 있죠. 아세가. 네. 1절에 등장하는 아세가라고 하는 거고. 네. 그래서 확대를 하려면 이렇게 되죠. 그러니까 여기가 아세가. 네. 그 사이죠. 그래서 아마 그 아세가 오른쪽에 보면 점이 있고 지명이 안 적혀 있는 데죠. 여기가 아마 소고에 해당하는 그 지역이 되는 거죠. 그러니까 소고와 아세가 사이. 그러니까 이거를 우리가 볼 수 있는 것은 그 다음 페이지에 우리가 조금 전에 보았던 이 지도에 보게 되면 이 관계가 여기서 나타나죠. 예. 예, 소고 아세가 이렇게 되어 있죠. 여기에 보게 되면 이제 여기에 소고가 있고 그 다음에 아세가 요 사이에 있는 도시 이름이 에베스 담밈에 이제 블레셋 사람들이 와서 진을 쳤고 그 다음에 사울과 이스라엘 사람들이 모여서 엘라 골짜기에 진쳤다. 그러니까 엘라 골짜기는 이 아세가에서 가드로 내려가는 요 아세가에서 가드로 내려가는 여기에 있는 골짜기가 엘라 골짜기예요. 이 엘라 골짜기의 모습을 보면요 이렇게 돼 있는 거예요. 지금 이 양쪽의 지도에서 보듯이요 이쪽에 산지고 이쪽에 산지죠. 그래서 우리가 성경에서 얘기하는 어떤 골짜기라고 하는 건 뭐냐 산과 산 사이에 있는 그 평지, 그러니까 평원, 이거를 골짜기다. 이게 여기가 엘라 골짜기예요. 여기서 이렇게 내려가는 거죠. 여기 소고고 여기가 아세가로 내려가는 방향이죠. 그러니까 요 사이에 누군가가 들어서면 양쪽에서
그리고 이제 이런 전쟁을 하게 되어지면 이제 보여지는 게 뭐냐면요. 양쪽에 이제 진을 치는 거죠. 이제 아마 이제 우리가 진을 이제 쳤다라고 하는데 진 치면 한쪽은 아마 이쪽에 한쪽은 이쪽에 병력이 높은 데 양쪽에 있어서 여기서 말하면 이게 다 들리는 거죠. 그래서 블레셋하고 여기에 이스라엘이 있으면서 여기서 하나님을 모독하는 이야기들을 하고 그러니까 이제 내려오면 이제 다윗과 골리앗이 여기서 이제 다 내려다보는 과정 속에서 둘이 전쟁을 하는 거죠. 그래서 거기에서 이제 다윗이 이김으로 인해서 블레셋 사람들이 이제 혼비백산 이제 물러가게 되어지는 그런 내용이 17장 1절 2절. 그래서 2절에 사울과 이스라엘 사람들이 모여서 엘라 골짜기에 진치고 블레셋 사람들을 대하여 전열을 벌였다. 그러니까 대열을 쭉 나열했다라고 하는 겁니다. 자, 그래서 이제 3절에 보게 되면 블레셋 사람들은 이쪽 산에 섰고 이스라엘은 저쪽 산에 섰고 그 사이에 골짜기가 있었더라. 그러니까 앞에서 설명을 드렸던 것처럼요. 그러니까 이쪽 저쪽이라고만 돼 있지 어느 쪽인지 모르니까 그러니까 이쪽 산과 산 사이에 여기가 골짜기고 양쪽에 A, B의 진영들의 블레셋이든 이스라엘이든 병력이 진을 치고 있었고 사이가 골짜기였다. 그 골짜기를 우리가 흔히 엘라 골짜기다 이렇게 부르는 겁니다. 자, 그래서 이제 4절에 이 블레셋 사람들의 진영에서 싸움을 도두는 자가 왔는데 그 이름은 골리앗이요 가드 사람이라 그의 키는 6규빗 한 뼘이다라고 하는 거죠. 여기서 이 싸움을 도두는 자라고 하는 말의 의미는 장수 혹은 혼자 나가서 싸우는 사람. 그러니까 뭐냐면 이거죠. 전쟁을 하게 되면요. 우리가 흔히 생각하는 것처럼 백병제로 확 붙지 않아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군대, 블레셋 군대 그러면 그 중에서 한 사람 장수 누구든지 나와서 대표적으로 싸우는 거예요. 그래서 그 대표하는 사람이 지면 그쪽 진영 전체가 다 지는 그런 형식이에요. 그래서 블레셋 쪽에서 대표 사람으로 되어진 그것을 우리가 싸움을 도둔다 이렇게 표현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도두는 자가 왔는데 그 이름이 골리앗이다. 그는 가드 사람이고 그의 키는 6규빗 한 뼘이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 골리앗의 이 키가 6규빗이니까요. 이거는 이제 1규빗이 어느 정도 되느냐에 따라 달라요. 이게 1규빗이 그러니까 50 하면 말이 안 돼요. 5, 6, 3, 4, 3m가 넘는 사람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건 뭐냐면 큰 사람이다라는 뜻이에요. 이거 뭐 45cm 뭐 깎아줘도 2m 40, 50 이게 말이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여튼 거대한 장사가 왔다. 그게 뭐냐면 6m, 그러니까 6규빗보다도 한 뼘이 더 이거예요. 큰데 그것보다도 한 뼘이 더 크다는 거 아주 크다. 이 표현이 우리가 6규빗 한 뼘이다 이렇게 되어진 겁니다. 그러면서 그는 머리에 놋 투구를 썼고 몸에는 비늘 갑옷을 입었으니 그 갑옷의 무게가 놋 5,000세겔이다 라고 하는 겁니다. 5,000세겔이면 어느 정도 되는지 아세요? 우리가 1세겔이요 11.3g이에요. 여기 곱하기 5 하면요 56.5죠. 11.3 곱하기 5니까 56.5잖아. 그죠? 그러니까 56kg예요. 56kg. 이게 어마어마 이게 그러니까 뭐냐면요. 우리가 그 사극에 나오면 장수들이 그 갑옷 입고 그래서 우리가 흔히 사극에 나타나면요. 말 탈 때 말들이 주저앉는데요. 옛날에 우리나라 그 탤런트 조경환이라는 분이 있어요. 사극에 많이 나오는데 그분이 타는 말들은 다 주저앉는데 그분 자기 혼자 몸무게도 100kg가 넘어요. 그러니까 이게 장수들이 갑옷을 입고 투구 쓰고 말을 타서 무슨 칼을 휘두르고 이건 쇼예요.
불가능해요. 칼 그렇게 못 휘둘러요. 이 칼이 얼마나 무거운데 무슨 뭐 칼 한 손으로 이렇게 해서 뭐 사람 죽이고 지금 이게 저기 뭐야 5천 세겔짜리 갑옷을 입었어요. 그러면 투구 무기도 있잖아요. 투구. 그죠? 노투구. 그 다음에 또 하나 있는 게 뭐예요? 그 다리에는 각반을 찾고, 각반은 뭐냐면 무릎에서부터 발목까지 그 정갱이를 보호하는 거예요. 왜냐면 사람들이 이게 갑옷을 입었으니까 이 사람을 공격하려고 하면은 뭔가 허점이 보여야 돼요. 그 허점이 뭐냐면 연결 부위가 다 허점이에요. 그러면 갑옷하고 신발 사이 그 부분 거기가 항상 비어 있어요. 그러니까 거기를 소위 말하면 우리가 아킬레스건이 있는데 그런 데니까 거기에 이제 각반을 찾고 그다음에 어깨 사이에는 놋 단창을 메었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어깨는 뭐냐면요 이거예요. 투구 썼고 갑옷 입은 요 사이 여기가 또 약점이에요. 목하고. 그러니까 여기는 또 다시 보호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투구 갑옷 입고 그다음에 연결 부위마다 거기 부분을 가리는 그런 보호 장구를 다 찬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성경에 나와 있는 무게로만 따지면요 한 8, 90kg 되는 거예요. 지금 갑옷 무게만 50kg가 넘는데 그리고 거기다 투구 썼죠. 그러니까 이게 목 디스크 다 걸렸을 거예요. 그리고 마음대로 움직이지 못해요. 그러니까 우리가 말을 타고 말 위에서 막 칼 쏘고 이게 해서 뭐 전쟁하고 드라마나 영화에는 나오는데 실제로 그렇게 굉장히 어렵습니다. 그냥 말 타고 꼿꼿하게 앉아서 앞으로 가는 정도고 그래서 앞에서 누가 화살 쏘면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하고 그냥 맞아서 죽잖아요. 그런 정도. 하여튼 이 지금 여기에서 묘사하는 건 뭐냐면 블레셋 장수는 완벽하게 그 장비를 갖추고 나온 그런 사람이었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완벽하게 6절까지 그리고 6, 7절에 보게 되면 그 창자루는 배틀채 같고 창날은 철 600세겔이며 방패 든 자가 앞서 행하더라. 600세겔이요. 곱하기 11.3 그래. 그럼 이거 얼마 정도 돼요? 이 칼 무게도 한 7kg 정도 되는 거예요. 7kg. 7kg짜리 들고 한 손으로 칼싸움 하신다고요? 그러니까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 우리 몸 운동할 때 아령 있지, 아령. 그거 여자들 들고 하는 거 뭐 1kg? 그거 2개 해 2kg예요. 그거 7개 들고 흔든다고 쳐보세요. 이게 지금 성경에 나와 있는 거고, 그 다음에 방패 든 자가 앞에서 행하요. 그러니까 뭐냐면요. 원래는 장수가 방패 들고 칼 들고 가야 되는데 이게 너무 무거워서 주체를 못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방패를 들고 있는 사람이 앞에서 방패로 그를 보호해 주는 거예요. 그리고 지금 가는 그 모습을 그리고 있어요. 그러면서 이제 8절에 그가 서서 이스라엘 군대를 향하여 외쳐 가로되 너희가 어찌하여 나와서 전열을 벌였느냐. 나는 블레셋 사람이 아니며 너희는 사울의 신복이 아니냐. 너희는 한 사람을 택하여 내게로 내려보내라. 그러니까 나는 블레셋 사람이고 너희는 사울의 신복이니까 각각 한 사람을 택해서 보내라 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1대1 결투를 하자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9절에 그가 나와 싸워서 나를 죽이면 우리가 너희의 종이 되겠고 만일 내가 이겨 그를 죽이면 너희가 우리의 종이 되어 우리를 섬길 것이라. 이렇게 되어 있죠. 그러니까 뭐냐면 대표자 한 사람씩 나와서 전쟁을 해서 한 사람이 이기면 그 전체는 그 사람 밑에 들어가서 이제 종으로 사는 것. 그 전쟁을 하자고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오늘날 이 모습은요. 조폭들 싸움에 우리 영화 보면 나오잖아요. 조폭들 막 싸울 때, 야, 그럴 거 없어. 너하고 나하고 1대1로 붙어서, 이제 소위 우두머리를, 굴복시키면 그 수하에 있는 사람 모두가 다 그 밑에 이렇게 굴복하는 그 모습이에요. 그래서 10절에 블레셋 사람이 또 이르되, 내가 오늘 이스라엘 군대를 모욕하였으니, 사람을 보내어 나와 더불어 싸우게 하라 한지라.
그러니까 뭐냐면 이제 지금 이 골리앗은 블레셋 사람을 대표해서 이스라엘 사람들하고 지금 심리전을 벌이는 거예요. 그래서 그들을 모욕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들 중에서 누가 성질 급한 사람 하나가 툭 튀어나오게끔. 그래서 싸워서 전체 전쟁을 마무리하려고 하는 거죠. 그런데 이 11절에 이스라엘의 반응이에요. 사울과 온 이스라엘이 블레셋 사람의 이 말을 듣고 놀라 크게 두려워하니라. 자, 지금 여기에서 우리가 중요한 사실이 하나 있어요. 지금 블레셋과 전쟁하러 나가는 사울이 전쟁하러 갔잖아요. 그런데 이 사울이 전쟁하러 가는 사이에 사무엘은 같이 안 갔죠. 앞에서 우리가 사무엘은 그가 죽는 날까지 사울을 만나지 않았다. 이렇게 기록되어 있어요. 그러면 지금 이 전쟁하러 나간 이 전쟁터에는 여호와가 계시지 않아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사람들은 두려워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 전쟁터에 여호와가 들어가시는 것이 누구와 함께냐면 다윗과 함께 들어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윗에게 여호와의 영이 임하셨기 때문에 다윗이 들어감으로써 전쟁에 참여함으로써 그 전쟁에 하나님이 개입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 없이 전쟁에 나간 사울과 이스라엘은 블레셋 사람의 말을 듣고 놀라고 두려워하는 그런 아무런 힘을 쓸 수 없는 그런 사람과 같았다라고 하는.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12절부터 25절 사이에서 다윗이 사울의 진영에 등장하는 일은 굉장히 중요한 사건이에요. 단순히 용맹스러운 사람 하나가 등장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그곳에 들어가시는 거예요. 진중에 하나님이 계시는 거고, 그래서 당연히 이기게 돼 있어요. 자, 그래서 이제 이스라엘 사람들이 두려워했을 때 12절에 다윗은 유다 베들레헴 에브라 사람 이세라 하는 사람의 아들이었는데 이세는 사울 당시 사람 중에 나이가 많아 늙은 사람으로 8 아들이 있었다. 있는 중에 그 다윗을 설명하는 거예요. 13절에 그 장성한 세 아들은 사울을 따라 싸움에 나갔으니 싸움에 나간 세 아들의 이름은 장자 엘리압, 그 다음은 아비나답이요, 셋째는 삼마. 그러니까 앞에서도 세 아들의 이름은 언급이 되어 있었죠. 다윗을 기름 부을 때. 그러니까 뭐냐면 여기서 보면요, 원래는 1, 2, 3까지만 이야기했었어요. 앞에 우리가 이야기하는 다윗을 기름 부을 때 보면 막내까지도 이름을 언급하지 않았어요. 나중에 기름 부은 다음에 그 막내의 이름이 다윗이라는 걸 밝히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서도 보면 아들 셋을 위에서부터 첫째, 둘째, 셋째, 삼마까지 언급하고, 그 다음에 이제 14절에는 다윗은 막내라. 장성한 세 사람은 사울을 따랐고, 그 다음에 15절에 다윗은 사울에게로 왕래하며 베들레헴에서 그의 아버지의 양을 칠 때에, 지금 상황을 설명하는 거죠. 그 블레셋 사람이 40일을 조속으로 나와서 몸을 나타내었더라. 그러니까 블레셋 사람이 와서 계속 이스라엘 군대를 조롱하고 이스라엘 군대를 모욕하는 일을 조속으로 했다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17절에 이새가 그의 아들 다윗에게 이르되 지금 내 형들을 위하여 이 볶은 곡식 한 에바와 이 떡 10덩이를 가지고 진영으로 속히 가서 내 형들에게 주고, 18절 이 치즈 10덩이를 가져다가 그들의 천부장에게 주고 내 형들의 안부를 살피고 징표를 가져오라. 이제 미션을 받은 거죠. 그래서 그때 사울과 그들과 이스라엘 모든 사람들은 엘라 골짜기에서 블레셋 사람들과 싸우는 중이더라. 여기서는 싸운다라고 하는 개념은 뭐냐면 대치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전열을 서로 마주 보면서, 그러면서 이제 이스라엘을 향해서 블레셋에서 이스라엘 군대를 모독하는 거고, 한 사람 나와서 대표로 싸워서 승패를 가르자라고 하는 이야기를 계속하는 거죠. 그래서 20절에 다윗이 아침에 일찍 일어나 양을 지키는 자에게 맡기고
이새가 명령한 대로 가지고 가서 진영에 이른즉 마침 군대가 전장에 나와서 싸우려고 고함을 치고 막 이제 전쟁이 개시되기 직전인 거죠. 이스라엘과 블레셋 사람들이 전열을 벌이고 양군이 서로 대치하였더라. 우리가 보통요 전쟁을 할 때 우리가 1800년대까지요 우리가 전형적으로 유럽에서 보면 영국과 프랑스 전쟁에서 보면 그때도 총을 가지고 있었을 때예요. 근데 양쪽의 군대들이 서로 이렇게 서로 진을 치는데 그 간격이 어느 정도냐면요 사정권 거리. 그러니까 뭐냐면 그 당시에 총을 가지고 있었을 때 총이 갈 수 있는 거리보다 조금 뒤로 가면 돼요. 그러면 요 당시는 뭐야? 끼껴내야 화살. 그러니까 활이 날아갈 수 있는 거리보다 조금 뒤로 가면 아무리 활을 쏴도 괜찮아요. 그러니까 거리는 굉장히 가까운 거예요. 서로 양쪽이 진영을 서로 맞대고 있는 것이 굉장히 가까운 거리에 대치하고 있었다라고 하는 거고, 아까 우리가 사진에서 보한 것처럼 엘라골짜기 사이의 거리가 이렇게 멀지가 않아요. 그래서 양쪽의 진영을 갖추고 있었다. 자, 그래서 22절에 다윗이 자기의 짐을 지키는 자의 손에 맡기고 군대로 달려가서 형들에게 문안하고, 그 다음에 23절에 그들과 함께 말할 때에 마침 블레셋 사람들의 싸움 도두는 가드 사람 골리앗이라 하는 자가 그 전열에서 나와서 전과 같은 말을 하며 다윗이 들으니라. 그러니까 이스라엘 군대를 모독하고, 그리고 또 이제 나와 싸울 수 있는 사람 하나 나와서 대표로 싸워서 이기면 이제 진 사람이 이긴 사람에게 종노릇을 하자라고 하는 그 말을 이제 다윗이 듣게 된 거다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이스라엘 모든 사람들이 그 사람을 보고 심히 두려워하여 그 앞에서 도망. 그러니까 골리앗은 아까 우리가 6규빗 하고 한 뼘이 더 하니까 그 사람 이 등치만 봐도 도망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흔히 무슨 영화 같은 데 보면 등치가 큰 사람이 딱 등장하면 큰 소리 꽉 치다가도 그 사람 보고 슬금슬금 뒷걸음치는 것처럼 그 골리앗만 봐도 도망하는 그런 처지에 있었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겉으로 보기에도 어떻게 이길 수 있는 그런 환경이 아니었다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25절에 이스라엘 사람들이 이르되 너희가 이 올라온 사람을 보았느냐? 참으로 이스라엘을 모욕하러 왔도다. 그를 죽이는 사람은 왕이 많은 재물로 부하게 하고 그의 딸을 그에게 주고 그 아버지의 집을 이스라엘 중에서 세금을 면제하게 하시리라. 그러니까 여기서 보게 되면 이제 한 가지 골리앗에 대한 현상금을 거는 것과 똑같은 거죠. 그건 뭐냐면 그를 죽이는 자를 왕은 많은 재물로 부하게 하고, 그다음에 두 번째는 딸을 그에게 주고, 즉 뭐냐면 사위를 삼겠다는 거고, 그다음에 세 번째는 세금을 면제하게 할 것이다. 그러니까 이 당시에 세금이 얼마나 과했나를 알 수 있어요. 그러니까 이 전공을 세우는 자에게 그런 상급을 준다는 거죠. 재물도 주고 딸도 주고 그리고 세금을 면하게 할 것이다 라고 하는 겁니다. 자, 그러니까 26절에 다윗이 곁에 서 있는 사람들에게 말하여 이르되 이 블레셋 사람을 죽여 이스라엘의 치욕을 제거하는 사람에게 어떠한 대우를 하겠느냐? 이 할례받지 않은 블레셋 사람이 누구이기에 살아계시는 하나님의 군대를 모욕하겠느냐라고 하는 거죠. 그러니까 26절에서 다윗이 갖는 것은 뭐냐면 어떤 대접을, 치욕을 제거하는 자에게 어떤 대우를 하겠느냐는 것 하나고, 그 다음에 또 하나는 할례받지 않는 블레셋 사람이 살아계시는 하나님의 군대를 모욕하느냐라고 하는 거죠. 그럴 수 없다라고 하는 거예요. 여기서 블레셋 사람들에 대한 그 사람들의 호칭이 할례받지 않은 사람이라는 뜻, 그런 호칭을 불렀다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백성이 전과 같이 말아요. 앞에서 말한 것처럼 이제 이야기한 거죠. 앞에서
말한 것은 25절에 나와 있는 그 말을 한 거죠. 전과 같이 말하여 이르되 그를 죽이는 사람에게는 이러이러하게 하시리라 하니라라고 이제 백성들이 대답하고, 그러니까 28절에 그냥 엘리압이 다윗이 사람들에게 말하는 것 하는 말을 들은지라 그가 다윗에게 노를 바라여 이르되 내가 어찌하여 이리로 내려왔느냐, 들에 있는 양들을 누구에게 맡겼느냐, 나는 너의 교만과 내 마음의 완악함을 아노니 내가 전쟁을 구경하러 왔도다. 자, 그래서 이 엘리압은 이 다윗이 전장에 등장한 것에 대해서 별로 환대하지 않고 뭐 반가운 마음 이런 거 전혀 없는 거예요. 오히려 전쟁을 구경하러 왔다라고 하는 거예요. 이 말의 의미는 뭐냐면요, 전쟁을 구경하는 것은 뭐냐면 블레셋에게 지는 모습, 즉 그 형들이 죽는 모습을 구경하러 왔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다윗이 이르되 내가 무엇을 하였나이까 어찌 이유가 없으리까 하고, 내가 온 이유가 있다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30절에 돌아서서 다른 사람을 향하여 전과 같이 말하매 백성이 전과 같이 대답하니라. 그러니까 뭐냐면 이 블레셋 사람을 멸하면 어떻게 대우하겠느냐, 그리고 또 하나는 할례받지 못한 블레셋 사람이 어떻게 하나님의 군대를 모욕하느냐라고 하는 것을 이야기했을 때 25절에서 말했던 것과 똑같은 대답을 했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31절 어떤 사람이 다윗이 한 말을 듣고 그것을 사울에게 전하였으므로 사울이 다윗을 부른지라. 그러니까 지금 사울의 입장에서는요, 야, 자기가 뭐 어리다 뭐다 이게 뭐 구별할 그게 없어요. 왜냐하면 이미 이스라엘 사람들은 블레셋 사람들을 보는 것만으로 도망가는 그런 거예요. 그런데 누군가가 용기 백배해서 등장하니까 야, 그거 데려와봐 이렇게 해서 이제 31절에 다윗을 불렀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다윗이 사울에게 말하되 그로 말미암아 사람이 낙담하지 말 것이라 주의 종이 가서 저 블레셋 사람과 싸우리이다. 그러니까 32절에서 다윗은 자신의 블레셋 사람에 대항해 싸울 의지를 밝히는 거예요. 내가 나가서 대신 싸울 터이니 낙담하지 말라라고 하는 거죠. 그러니까 33절에 사울이 다윗에게 이르되 내가 가서 저 블레셋 사람과 싸울 수 없다. 너는 소년이요 그는 어려서부터 용사이니라. 그러니까 지금 이 사울은 다윗을 딱 보면서 너는 싸울 수 없어. 너는 소년이야. 너는 어려. 이 얘기죠. 그리고 저 골리앗은 어려서부터 용사다. 즉 군사 훈련을 받은 사람이라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극단적으로 이제 대비되는 표현을 통해서 다윗은 그 골리앗과 싸울 수 없는 사람이다 라고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제 34절에 이제 다윗은 사울을 설득하는 거예요. 그것이 뭐냐면 34절에 자기가 다윗이 사울에게 말하되 주의 종이 아버지의 양을 지킬 때에 사자나 곰이 와서 양떼에서 새끼를 물어가면 내가 따라가서 그것을 치고 그 입에서 새끼를 건져내었고 그것이 일어나 나를 해하고자 하면 내가 그 수염을 잡고 그것을 쳐 죽였다라고 하는 거죠. 그러니까 이것은 두 가지를 얘기하는 거죠. 하나는 그 새끼를 건져내는 구원을 얘기하는 거고, 그 다음에 두 번째는 그래서 이제 그것을 이제 그 짐승을 이렇게 이 곰이나 사자가 와서 그것을 물고 갈 때 이제 새끼를 구원하는 것, 그 다음에 또 하나는 곰이나 사자를 쳐서 죽였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것의 상징은 뭐냐면 여기서 우리가 보여주는 거예요. 목자로서 다윗을 보여주는 거예요. 그래서 목자로서 구원하는 것, 그리고 짐승을 죽이는 거죠. 그러면 이거는 뭐를 보여주냐면요, 왕으로서의 이스라엘의 구원자라는 거예요. 그리고 이것이 더 나가면 신약으로 가면 우리의 선한 목자이신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를 구원하고 우리를 괴롭히는 그런 짐승으로부터 우리를 구원하실 수 있다라고 하는 그것을 우리에게 보여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여기에서 33절, 34절, 35절에서 다윗이 얘기하는 것은 내가 능히
구원자 역할을 감당할 수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36절에 주의 종이 사자와 곰도 쳤은즉 살아계시는 하나님의 군대를 모욕한 이 할례받지 않은 블레셋 사람이리까 그가 짐승의 하나와 같이 되리이다. 짐승처럼 죽게 될 것이다. 그러니까 지금 36절에서 이 다윗의 말은요, 블레셋 사람을 짐승만도 못하게 표현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짐승 하나와 같이 되고 내가 그 사자나 곰도 쳐 죽였는데 저 할례받지 못한 블레셋 사람 하나조차 내가 죽이지 못하겠냐 이렇게 이야기함으로 인해서 굉장히 이 블레셋에 대한 어떤 그 비하하는 그런 자세를 우리가 볼 수 있고요. 그다음에 37절에 다윗이 이르되 여호와께서 나를 사자의 발톱과 곰의 발톱에서 건져내셨은즉 나를 이 블레셋 사람의 손에서도 건져내시리이다. 사울이 다윗에게 이르되 가라 여호와께서 너와 함께 계시기를 원하노라. 그러니까 지금 여기에서 클라이맥스는 이 37절이에요. 다윗은 자기의 재능, 어떤 물맷돌을 잘 돌리는 그것이 아니라 결국은 자기를 사자의 발톱과 곰의 발톱에서 건져내신 것은 여호와시다라고 하는 거예요. 여호와께서 나를 건져내셨다라고 하는 거고, 그러니까 이제 사울은 그러면 가라. 그리고 여호와께서 너와 함께 계시기를 원하노라. 그런데 우리가 앞에서 보았듯이 이 다윗이 왕으로 기름 부음을 받은 후에 여호와의 영에 크게 감동되어져서 여호와께서 그와 함께 하시는 것을 보여준 거예요. 그러니까 이 다윗은 블레셋과의 전쟁에서 이길 수 있는 모든 요건을 다 갖춘 거예요. 그 중에서 가장 중요한 요건이 뭐냐면 여호와께서 함께 계시기를 바라는데 여호와께서 이 다윗과 함께 계시는데 여호와의 영이 그를 감동했다라고 하는 표현에서 우리가 그 사실을 알 수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자, 그러니까 38절에 이에 사울이 자기 군복을 다윗에게 입히고 노투구를 그의 머리에 씌우고 또 그에게 갑옷을 입히매 다윗이 칼을 군복 위에 차고는 익숙하지 못함으로 시험적으로 걸어보다가 사울에게 말하되 익숙하지 못하니 이것을 입고 가지 못하겠나이다 하고 벗었다는 거죠. 그러니까 여기서 굉장히 대비를 보여주는 거. 앞에서 이 골리앗이라고 하는 사람은 완벽하게 투구, 갑옷, 각반, 그 다음에 놋, 난창 이런 것들로 몸을 완벽하게 쌌는데 오히려 이 다윗은 모든 것을 드러내는 거예요. 오히려 왕의 그 군복을 주었는데 그것이 익숙하지 않다고 그것을 벗어버렸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40절에는요, 손에 막대기를 가지고 시내에서 매끄러운 돌 5을 골라서 자기 목자의 제구, 곧 주머니에 넣고 손에 물매를 가지고 블레셋 사람에게 나갔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40절은요, 다윗이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재능이에요. 이게 뭐냐면 물맷돌을 던지는 그것을 가지고 하나님이 자기에게 주신 것을 가지고 나갔다라고 하는 거죠. 그러니까 사실은 이 방식은 일반적으로 전장에 나가는 군인의 모습은 아니에요. 자신만의 방식인데 이 자신만의 방식은 하나님이 그에게 주신 거고 하나님께서 그와 함께 하심으로 이제 골리앗을 이기게 하시는 이야기가 이제 41절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블레셋 사람이 방패든 사람을 앞세우고 다윗에게로 점점 가까이 나아가니라. 그러니까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블레셋 사람 골리앗은요, 골리앗의 앞에 방패를 딱 든 사람이 경호하고 앞으로 오는 거죠. 왜냐하면 어딘가 누군가가 활로 공격을 할까봐 이제 이 보호하는 거고, 다윗은 그냥 홀을 단신, 갑옷도 안 입고 무장도 하지 않고 딱 이런 상태고, 요 앞에는 방패를 누가 든 사람들이 있는 거죠. 그러니까 여기는 전쟁 준비를 한 사람이고, 이 다윗은 전쟁 준비가 안 된 사람이에요. 이 둘이 싸우는데 결국은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전쟁 준비하지 않은 다윗이 이긴다는 이야기입니다. 자, 그래서 42절에 그 블레셋 사람들이 둘러보다가
다윗을 보고 신여기니 이는 그가 젊고 붉고 용모가 아름다워. 그러니까 뭐냐면 우리가 흔히 어린 나이에 미동처럼 생긴 거예요. 입장하게 생겨서 이게 어디 뭐 싸움할 것 같지도 않은 그런 모습으로 나왔고, 그러니까 앞에서 사울이 너는 소년이라 너는 전쟁할 수 없다라고 자기의 왕도 그렇게 얘기했는데, 블레셋 사람들이 보니까 다윗을 보니까 이건 기가 막힌 거예요. 우리는 그냥 뭐 3m가 넘는 장수가 나가는데 이거는 무슨 어린아이가 아름답고 아주 이거는 그런 아이가 나오는 겁니다. 그러니까 블레셋 사람들이 다윗에게 이르되 내가 나를 개로 여기고 막대기를 가지고 왔느냐, 내게 나왔느냐 하고 그의 신들의 이름으로 다윗을 저주한 거예요. 그러니까 뭐냐면 다윗이 나온 게 이게 뭐냐면 막대기 하나 들고 나왔으니까 내가 개냐? 이게 뭐냐면 전쟁하러 나오지 않았다라고 하는 것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제 44절에 그 블레셋 사람들이 또 다윗에게 이르되 내게로 오라, 내가 너의 살을 공중의 새들과 들짐승에게 주리라. 그러니까 뭐냐면 너를 여기서 죽여서 너의 시체를 맹수들과 들짐승들이 쪼아 먹게끔 너를 오늘, 이게 쉽게 얘기해서 오늘 내가 너를 죽여주겠다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45절에 다윗이 블레셋 사람에게 이르되 너는 칼과 창과 단창으로 내게 나오거니와 나는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 곧 너희들이 모욕하는 이스라엘 군대의 하나님의 이름으로 너에게 나가노라. 자, 그래서 여기 이제 이 45절에서 이제 전쟁에 나가는 이 다윗은 칼, 창, 단창이 아니라 여호와의 이름, 즉 여호와의 능력을 의지하고 나갔다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그 여호와의 능력이 블레셋을 이기게 하신다라고 하는 겁니다. 자, 그러니까 46절에 오늘 여호와께서 너를 내 손에 넘기시리라. 그러니까 뭐냐면 다윗의 확신이니까 하나님이 너희들을 내 손에 넘기실 것이다. 내가 너를 쳐서 내 목을 베고 블레셋 군대의 시체를 오늘 공중의 새와 땅의 들짐승에게 주어 온 땅으로 이스라엘의 하나님이 계신 줄 알게 하겠고. 그러니까 이게 전쟁을 나가면 양쪽 다 자기가 이긴다고 큰소리 치는 거예요. 그런데 블레셋 사람들은 다윗의 그 용모를 보고 비웃었고, 그러나 다윗은 자기는 하나님의 능력, 하나님의 이름으로 나왔다 그러면서 블레셋을 이제 자기 손에 붙이셨다라고 하는 그 확신을 이제 이야기하고, 그래서 47절에 또 여호와의 구원하심이 칼과 창에 있지 아니함을 이 무리에게 알게 하리라. 이게 유명한 얘기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승리는, 하나님의 구원은 칼, 창 이런 것으로 되어지는 것이 아님을 알게 할 것이다. 그래서 전쟁은 여호와께 속한 것인즉 그가 너희를 우리 손에 넘기시리라. 그러니까 여호와께서 블레셋을 이스라엘의 군대의 손에 넘기실 것이다. 그래서 전쟁은 여호와께 속한 것이다. 전쟁의 승패는 군대의 많고 적음, 말이 많고 적음에 있지 않고 하나님의 능력에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 47절이 이 지금 다윗과 골리앗의 이야기 속에서 보여주려고 하는 그 핵심적인 주제 가운데 하나다라고 하는 거고, 그래서 48절에 블레셋 사람들이 일어나 다윗에게로 마주 가까이 올 때 다윗이 블레셋 사람을 향하여 빨리 달리며 손을 주머니에 넣어 돌을 가지고 물매로 던져 블레셋 사람의 이마를 치매 돌이 그 이마에 박히니 땅에 엎드러졌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기서 이제 물매를 던졌다라고 하는 거죠. 우리가 이 물매 던지는 게 굉장히 정확해요. 그래서 우리가 흔히 보면 이 5개는 충분해요. 왜 5개냐면 물론 골리앗에게 몇 개를 던지는지 알 수는 없지만요. 앞에 방패 들고 있는 사람이 있잖아요. 그러면 이게 과정을 다 설명하지는 않았지만 방패 들고 있는 사람을 먼저 쓰러뜨리고 그 다음에 이제 열려있는 골리앗을 공격했을 거예요. 그래서 아마 5개의 돌을 아마 다 사용했을 터이고, 그래서 이제 이 블레셋 사람들의 이마에 돌이 박혀서 땅에 엎드러졌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 그 50절에 다윗이 이같이 물매와 돌로 블레셋 사람을 이기고 그를 쳐 죽였으나 자기 손에 칼이 없었다. 그러니까 왜냐면 무기는 다 놓고 막대기와 매끄러운 돌 5개만 가지고 제구에 넣어서 왔기 때문에 칼이 없었기 때문에 51절에 다윗이 달려가서 블레셋 사람을 밟고 그의 칼을 그 칼집에서 빼어 그 칼로 그를 죽이고 그의 머리를 베니 블레셋 사람이 자기 용사의 죽음을 보고 도망하는지라. 그러니까 골리앗이 죽는 모습을 보고 블레셋 사람들은 도망갔다라고 하는 겁니다. 여기서 51절에서 우리가 보여주는 건 뭐냐면요. 결국은 골리앗의 목을 자른 것은 다윗의 칼이 아니에요. 블레셋 사람 자기가 갖고 있는 칼에 의해서 결국은 그는 죽임을 당했다라고 하는 겁니다. 자, 그래서 52절에 이스라엘과 유다 사람들이 일어나 소리를 지르며 블레셋 사람을 쫓아 가이와 에그론 성문까지 이르렀고 블레셋 사람들의 부상자들은 사하라임 가는 길에서부터 가드와 에그론까지 엎드러졌더라. 그러니까 해안 쪽으로 더 도망간 거죠. 그래서 그곳에 다 엎드러졌다. 그래서 53절에 이스라엘 자손이 블레셋 사람을 쫓다가 돌아와 그들의 진영을 노략하였고 다윗은 그 블레셋 사람의 머리를 예루살렘으로 가져가고 갑주를 자기 장막에 두었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54절까지의 이야기 속에서 이제 다윗과 골리앗의 전쟁에서 다윗의 승리. 그런데 다윗의 승리는 하나님의 능력에 의한 승리다. 그러니까 이제 여기서 하나님이 선택하면 하나님은 그 선택한 자에게 승리를 주시는데 그 방법은 하나님의 방식으로 승리를 주시는 거지 어떤 전쟁, 무기 이런 것에 의한 것이 아니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요. 특별히 우리가 여러 가지로 설명할 수 있는데 다윗이 이 골리앗을 죽인 다음에 그의 칼을 빼서 그를 죽인 이유는요. 왜냐하면 앞에서 얘기했어요. 전쟁은 칼과 단창 이런 것에 있지 않고 하나님의 능력에 있다라고 하는 거니까 자기들이 만든 칼로 죽이면 결국 칼이 승리한 것처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그를 넘어뜨린 다음에 그 블레셋이 가지고 있는 칼로 그를 죽이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 이스라엘은 무기를 준비한 게 아니에요. 그렇게 해서 전쟁의 궁극적인 승리는 여호와께서 주시는 것임을 가르쳐주는 것이 오늘 54절. 그래서 1절부터 54절까지는 다윗과 골리앗의 이야기, 다윗이 이스라엘의 구원자인데 다윗의 구원자의 개념은 다윗의 용맹함이 아니라 여호와의 능력을 의지하는 구원을 베풀어주는 왕이라는 개념이에요. 이게 우리에게 이상적인 소위 예수 그리스도도 똑같아요. 우리를 예수 그리스도께서 구원해 주시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능력으로 우리를 구원해 주시는 거예요. 뭐 어떤 세상의 무기 뭐 이런 개념이 아니라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는 말씀이 오늘 주시는 말씀이 되겠고요. 자, 그래서 이제 55절에 사울은 다윗이 블레셋 사람을 향하여 나감을 보고 군 사령관 아브넬에게 묻되 아브넬아 이 소년이 누구의 아들이냐? 아브넬이 이르되 왕이여 왕의 사심으로 맹세하옵나니 내가 알지 못하나이다. 그러니까 뭐냐면 아주 무명의 사람이었다는 거예요. 왕이 이르되 너는 이 청년이 누구의 아들인가 물어보라 하였더니 이제 다윗이 그 블레셋 사람을 죽이고 돌아올 때에 그 블레셋 사람의 머리가 그의 손에 있는 채 아브넬이 그를 사울 앞으로 인도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블레셋 골리앗의 머리니까 전리품을 가지고 온 거예요. 그러니까 전리품 중에 가장 큰 건 뭐냐면 적장의 머리예요. 사울이 그에게 묻되 소년이여 누구의 아들이냐 하니 다윗이 대답하되 나는 주의 종 베들레헴 사람 이새의 아들이니이다 하니라. 자, 여기서 우리가 하나 또 기억하셔야 되는 게 있어요. 앞에서 우리가 16장에서는요 이미 사울과 다윗이 만났어요. 그 악령에 의해서 괴로울 때 가서 수금도 타주고 그러는 거예요. 근데 지금 여기서 전혀 몰라요. 이건 뭐냐면 다윗과 사울에 관한 여러 이야기들이 있는 것을 모아놓은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어떤 게 선수냐, 이걸 결정하기가 상당히 어려운 거예요. 근데 지금 이 이야기를 보면 17장의 다윗과 골리앗이 뒤에 나오는 악령을 쫓아내는 것보다는 먼저 있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다윗이 누구인지를 사울이 알지 못하는 거죠. 왜냐면 아마 사울이 모르긴 해도 자기가 악령 들렸는데 그걸 쫓아내는 사람이라면 모를 리가 없어요. 그런데 지금 이 17장의 이야기에서는 다윗이 누구인지를 전혀 알지 못하는 것으로 기록되어 있는 것은 다윗과 사울에 관한 여러 전승들을 배열하는 과정 속에서 선후의 관계가 잘 정리되지 않은 그런 모습이 있다라고 하는 것, 그걸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